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방언받게 좀 해주십시오. 방언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언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육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해져라. 성령 충만해지는 길은 방언 기도를 받는 것이다.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방언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강원 목사 집회, 장영동 목사님 집회, 저기 오살리 기도원 집회, 늘 기도원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방언 받는 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방언으로 오는 성령세를 받아야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나쁜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상황이 뭐냐 하니까 정신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 밀폐공포증,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밤에 잘 때에 귀신들이 나타남, 가위 눌림, 온갖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화된 상황에서 헤어쳐 나오기 위해서는 목사님들께서 누구나 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된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라 하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먼저 방언을 받는 것이다. 방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 받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저도 초신자 시절에 20대 때 이미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방언기도 하고,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열정적으로 집회 쫓아다니고, 매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철학기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 집회, 이천성 목사 집회, 용문산, 갈람산, 주암산 기도원 안 쫓아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귀신의 역사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 악마의 영, 악한 영의 역사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의 집에서,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는 원래 무당들, 점쟁이들을 아주 좋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 점쟁이의 성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특징. 첫째는 감정의 기폭이 심합니다. 쉽게 기뻐하고 쉽게 짜증냅니다. 요즘 말하면 히스테리성 성깔을 부리기 좋아합니다. 성질을 내기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 기뻐하고, 조금 있다 보면 별거 아닌 것에 짜증을 냅니다.
스트레스를 외부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발산시킵니다. 성과를 부립니다. 오늘날 방언 받았다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 욕망, 육체의 욕망에서 탈피되는 것, 해방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영안을 밝히사 합니다. 영안을 밝히사, 영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영적 눈이 떠서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방 받았니, 성령 받았니, 성령으로 밤새도록 방언으로 날랄라 기도하니, 이런 사람들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표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첫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밝아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신자들에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사도 바울 자신은 마음 눈이 밝아져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지금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밝혀주시사,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큰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지금 현재 교회를 향해서, 지상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제발 눈을 뜨게 하였어. 마음 눈을 뜨게 하였어. 영안이 밝아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교회 주역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였다면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은 알만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설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아서 또한 로마서를 보아서 기독교인이지만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가져오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져오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의 표준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셨며 어떤 사람을 이 약한 세상에서 구출하기를 원하셨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가, 어떠한 지위에 들어가는가, 어떠한 내세가 미래가 준비되었는가를 밝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마음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성경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선지서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가를 알리시려고 하실 때에, 설명하실 때에 반복해서 이사야의 설교, 이사야의 나에 대한 가르쳐 말한 예언 또는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말한 기록, 이런 것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 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접하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발언되었으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려야 하였으니, 창세기 인용입니다. 또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또 창세기 인용입니다. 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인용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은, 이 글귀는 이런 뜻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을 해독하지 못하는 자,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마음이 어두운 자, 영적 눈이 감긴 자요. 또 이 신약 성경이 밝아진 영혼이라면, 이해되는 영혼이라면 구약 성경을 밝아진 사람, 구약 성경을 밝게 해독하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안이 밝아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항상 구약 성경에 적어놓은 글자들이, 그 성경 구절들이 이런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은 설교자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그 설교하는 논거는, 근거는 모두 구약 성경의 각 구절을 독해한 지성에 의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이 말하는 바,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사 구약 성경, 선지서, 창세기, 율법서, 시편,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이 읽혀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우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 선지서, 시편, 소선지서 모든 책들의 구절구절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에 내 영혼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정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7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25절은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또 27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29절은 또다시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하여 남은 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남은 자가 누군지, 남은 자는 어떠한 신앙의 양상, 양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놓고 안식교 교인들조차도, 안식교 목사들조차도 우리들이 남은 자다 합니다. 유광수 목사는 또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남은 자라 그럽니다. 오늘 뭐 인터넷에 보면 또 뭐 이단인 앤드루 강이라든지 뭐 손계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또 자기들이 남은 자다 합니다.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러한 신앙 양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밝히려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다시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의 말함과 같다 이래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신약 시대에 현실화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만 보아서는 100번, 1000번, 만번 읽어도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라는 정의 무엇이냐?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협력자, 협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인들이 뭐 사형리 구원이니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하였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구원받았다, 이런 얼토당토 아니하는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원론, 이런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누가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거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오늘날 목사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보고 당신 천국 갑니다, 뭐 천성에 갑니다, 이렇게 모든 주장하는 자들이 내세에 가면은 먼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습니다. 선지서, 율법서, 시편, 창세기, 구약성경의 각 장과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무엇인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면 다 헛수고입니다. 마음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는 늘 설교할 때마다 기록되기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와 싸울 때도 기록되기를 하셨습니다. 그 기록되기를 어디를 말한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뜻하는 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뜻에 근거해서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에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선행질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절은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이여 깨어나라, 의식이여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제발 의식이여 깨어나라, 의식이여 깨어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있는 자신의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서 전혀 깜깜무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태클해 보십시오. 건드려 보십시오. 잠자는 자에게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의식이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신앙계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먼 자, 맹인, 시각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당에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것이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파로 다닙니다. 그거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기독교인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이 늘어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왕국입니다. 전하는 자여, 전하는 자여,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여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우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역입니까? 왕국입니까? 목사가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목사교입니다. 목사교. 캐톨릭은 교황교입니다. 교황교. 그런 교황교회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처럼 그런 목사교를 세우려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영혼들이여,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두움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두움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제발 자신이 본다고 하지 마시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본다고 하니, 알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 영원토록 보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리라 합니다. 그대로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봉사입니다. 주여 저는 모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알게 하옵소서. 분별할 영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